주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돼서 교회도 그렇게 하모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말씀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 했고 또 인간은 왜 먹었으며 동산에는 왜 그 나무를 두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이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왜 두셨는가? 선악을 아는 나무가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을 먹느냐, 누가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인간은 먹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분이고 귀로도 들리지도 않는 분인데 무슨 수로 이론으로 설명을 해내겠습니까? 내가 금강산을 보고 와서 아무리 그대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직접 본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산을 통해서 설명한 걸 이제 자기가 인식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꼭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죠. 생전 안 먹어본 과일에 대해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처음 미국 가서 망고라는 과일을 처음 먹어봤잖아요. 그걸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는데 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도 안 보고 안 먹어본 것은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 근사한 거라도 먹어봤어야 그걸 연상을 해서 사람이 알아가는 건데 전혀 그런 걸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딪혀서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걸 말한 게 아니고. 근데 히랍 사람들은 신 하면은 그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신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신은 완전하다. 인간은 지저분하니까 신은 정결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상상이죠. 그런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순수하게 복음만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히랍 사상에 섞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많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지식의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소화해서 생명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후사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 이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분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그 제일로 첫 번째 관문이 이 선악을 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 생긴 것이 다 이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하는 지식이 세상에서는 참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멍청한 것이 되는 거고, 그거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선악을 잘 분별한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이것이 절대적인 방해물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왜? 교회는 연합을 하기 위한 것이지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자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걸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보면. 근데 그러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방해물이 선악을 지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는 절대로 이 선악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선악과가 왜 있는지 그리고 왜 먹으면 안 되는지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될 나무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겁니다. 예, 예배당에 가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봉사하고 나 혼자 찬양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한 형제로 날마다 얼굴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일에 선악의 기준이 끼게 되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는 옳지만 남은 틀린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부모와 자식도 같이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예?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는 아이들도 18살 되면 집을 나간단 말이에요. 난 독립에 따로 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예, 그 연합이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다른 데서는 다 필요한 건데 연합해서 하나 되려고 한 데는 아주 쥐약입니다. 쥐약. 요즘 말로 하면 쥐약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가? 왜 예수와 연합이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이 선악을 하는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분은 다 완전하고 그분은 다 잘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제 내가 뭐 잘못된다든지 막 재수 없다든지 이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뭐 하나님 못 보니까 예? 걸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그런데 목사님도 멀리 계시고 막 그러니까 요즘 이제 조금 지식 있는 그런 교인들은요 교회 가서 그 깊이 참여하려고 안 해요. 깊이 참여하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와서 이따 가고 예배만 보고 간다. 이런 주장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부에 가면 맨날 싸워요. 예, 이게 화목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싸우는 거지. 난 젊은 날에 전혀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을 4년 동안 했어요. 예,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냐면 내 부모 같단 말이에요. 부모. 나는 그때 31살 때였습니다. 그분은 70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은사고 그때까지 내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예, 신앙적으로 또 그 신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나는 생각할 때 내가 더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분을 계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이 부딪혀가지고 옳고 그러냐는 문제가 나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혀 붙을 수 없는 사람끼리 붙어가지고 4년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힘에 밀려서 나왔는데 나는 그때 세상은 힘이구나. 교회도 힘이구나. 어디 가도 힘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것도 좀 많이 깨달은 거예요. 예, 뒤로 보니까 세상 전부가 힘이더라고요. 힘. 예, 우주 전체가 힘입니다. 알고 보면 에너지입니다. 예, 근데 근본 본질을 몰랐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와가지고 나는 절대로 옳았고 그쪽은 절대로 틀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인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래요. 가까우니까.
친하지 않은 분이 나한테 그랬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던 분이거든요. 네, 내가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을 다 대주셨던 분이라고요. 그럼 도저히 그 싸울 수 없는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본다면 미쳤지. 안 그러겠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네. 뭐 신학교는 물론 공짜로 다녔지만 또 일반 대학에 편입했을 때 그분이 등록금을 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그렇게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역시 그분을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지고 말았거든요. 이 사건을 인해서 내가 속해 있던 교단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인생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분도 자기 일생 쌓아왔던 모든 공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평생 쌓아놓은 일이 있는데 미국을 가시겠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지 못하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마지막 보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그냥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완전히 낭떠러지로 밀렸습니다. 한 발도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자리로 밀렸어요. 올 때 갈 데 없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나는 거기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독수리 날개로 옮겨서 그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내가 CC에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갈 수 없는 데를 또 들어갔어요. 내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위기를 넘기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때 만일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으면 어디로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갈 곳도 없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자간에 막 의를 끊고 하는 것도 이 선악과 때문에 그럽니다. 부부간에 결국 이혼한 것도 이것 때문에 이혼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고통도 당하고 심한 절벽을 느꼈지만은 그것이 내가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진리냐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정의냐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생각할 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뒤로 내가 권위란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옳으냐 그르냐보다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옳으냐 그르냐가 전부가 아니구나. 권위가 있구나. 권위가. 그래서 그때 그 전에 가졌던 어떤 원한, 불만 이런 게 사라졌습니다. 내가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과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인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여러분도 다 인연이 있겠지만 저는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건이 내 일생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중요한 자료. 그래서 CC에 들어가고는 일체 이제 그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무엇이든지 김윤건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큰 공과를 배운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만두고 나가라 했을 때도 전혀 나는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전 그렇게 되었었어요. 사람이. 멍청해진 거죠. 멍청해진 거예요. 멍청해지는데 이게 질서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리했어요. 아주 예리해가지고 절대로 조금이라도 틀리면 용납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고 아주 멍청한 짓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미련한 짓이 없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라면 오르면 뭐합니까? 힘이 오면 깨지는 건데 우리 뭐 조선 왕조가 뭐 잘못해서 일본한테 합병당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계를 보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의 용맹. 이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내가 딱 그랬다. 힘이 없는 자가 용맹만 있었어요. 힘 없는 자가 용맹을 가지면. 힘 없는 자가 용맹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빌고 무릎 꿇고 하면 사는 건데 힘은 없는데 용맹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기에 딱 맞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봐보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기계와 용기와 그게 뭐 대단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간신이던 그 수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인임인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요. 힘이 없는 사람의 용맹은 자기 파멸이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어 보려고 회유를 자꾸 해요. 하는 데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 내가 과연 그랬구나. 내가 정도전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조선 왕조를 건국하고 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도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또 그것이 있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또 있어요. 누구한테도 내가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는 것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연결이 싫다. 내가 독립하고 싶다. 예. 시킨 대로 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정해진 대로 가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근데 지금 교육은 전부 그거더라고요. 시킨 대로 하지 마라. 그건 창의력이 없는 거다. 예, 예. 물론 그렇겠어요. 정한 대로 하지 마라. 너대로 한번 따로 해봐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그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에디슨도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고 하란 대로만 쭉쭉 해버리면요. 그런 천재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은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상은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조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거기서 그 구조대로 안 살면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세계는 아주 필요한 거고 어떤 세계는 쥐약이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취할 것인가? 우리가 연합을 취할 것인가? 예.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 공급을 받는 그래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세계를 갈 것인가? 아니면 지식으로 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세계를 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판에 가서 대결이 되게 됩니다. 예,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건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노선이 있다. 하나는 선악을 하는 지식의 노선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노선이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택했냐? 생명의 노선을 택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노선으로 살면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식이 들어오면 아주 괴로운 겁니다. 네. 맨날 눈에 걸리는 것만 보이고 걸리는 사람 하나 조금 요즘에 없어졌더니 또 걸리는 사람 또 하나 나오고 이제 없어졌겠지 싶으면 또 하나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걸리다 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나와도 30년 동안 계속 걸리기만 해. 전진을 할 수 없어. 걸린 것 때문에.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리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선하지 않으면서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하대 그. 우리가 볼 땐 자기가 짓하는 걸 봐야 되겠는데 자기가 짓하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해 그게.
어떤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너무너무 선해가지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지탄받을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 지식이잖아요. 이상한 지식. 우리는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이제 이것이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야 돼요. 불가에서는 자기들은 그거 없답니다. 아예 선악이 자기들은 없대요. 선악이 원래 없는 거다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웃을 때 어떻게 비웃냐면 기독교는 차원이 낮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다. 예. 기독교를 알면 그렇게 알기 쉬워요. 어디 보면 다 그렇잖아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한 것은 사탄의 것이다. 뭐 전부 다 그거잖아.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상선벌학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월을 주장하는 불가에서 볼 때는 저건 아주 하수다. 저 밑에서 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악의 세계를 초월한 해탈의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해탈. 그러니까 초월의 길이죠. 초월. 그럼 우리도 그럼 초월로 가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초월로 갈 수가 없어요. 생각뿐이지 사람은 초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밥은 먹어야 되고 여전히 걸어야 되고 여전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예, 세상은 뭐냐? 그것은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뭐냐? 그것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예, 이 구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교회냐? 아닙니다. 선한 일은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일은 교회가 다 했어요. 고아원도 교회가 하고 뭐 또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할 능력도 사실은 없어요. 왜? 정부가 다 하니까. 교회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것만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저 북유럽의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 출생부터 무덤까지 다 보장을 해주니까. 예. 그래 교회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런 것이 교회인 줄 알고 하던 교회들은 다 텅텅 비어갖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뭔가? 노선이 다른 겁니다. 노선. 예. 하나는 지식의 노선이고 하나는 생명의 노선입니다. 교회는 이 지식의 노선에 말리면 맨날 싸우는 겁니다. 교회도. 예. 교리를 가지고 이제 맨날 옳으니 그러니 해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을 학살한 숫자보다 기독교가 그 이단이라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인 숫자가 더 많답니다. 예,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건 선악과에 휘말려 드는 거죠. 휘말려 들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예, 옳다는 사람이 실력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교 분리 정책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원인이. 왜냐하면 교회한테 정치를 맡겨놓으면 맨날 죽이는 거예요. 맨날. 칼을 쥐어주면 사람 안 남아요. 종교한테다가 칼을 쥐어놓으면 사람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종교한테는 칼을 뺏어버린 것입니다. 무솔리니는 그 이태리에서 바티칸 궁전만을 빼놓고 나머지 다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결국 바티칸 시티 그 면적 얼마 안 돼요.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무솔리니가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예. 지금 교황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그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건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만일에 내가 드린 제물이 옳다면 말입니다. 남이 옳지 않은 제물을 드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제물이 연락됐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제물이 연락 안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가인의 제물이 연락됐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기 제물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항상 칼을 든 자는 누구냐? 자기 제물이 연락되지 않는 자가 칼을 드는 거예요. 예. 자기 제물이 연락되면 칼을 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악과의 독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제 교회 회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 회복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 보고 이럽니다. 너는 뭐 행위나 뭐에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 예? 아는 지식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다 온전하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이럽니다. 우리말에. 근데 그 처음 사랑이란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버렸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제일 가는 걸 버렸다 이겁니다. 그 제일 가는 것이 뭐냐? 첫째 가는 게 뭐냐? 그 뒤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버렸단 말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교리도 완전하고 행위도 완전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한 가지를 버리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다 버리란 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면 좋지만 이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은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하여 사한혼이 됐다. 사한혼이 된을 만든 이유는 생명 공급을 위해서 사한혼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릇을 왜 만들었냐? 밥을 담으려고 만들었다. 똑같은 것입니다. 밭을 왜 갈고 있냐? 씨를 뿌리려고 밭을 만들었다. 갈고 있다. 똑같은 거. 사람은 왜 사한혼으로 만들었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흙은 주인의 뿌린 씨를 받아야 주인을 위한 밭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뿌린 씨를 받지 않으면 잡초밭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공급 없이 자기 스스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을 법을 자기 스스로가 가리게 된다면 그 말입니다. 즉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면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무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반역도 하게 된다 겁니다. 무익한 것만 갖다 놓기 잘하는데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흙이 스스로 씨를 선택한다면 주인을 위한 밭은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뿌린 씨를 받아야지 자기가 씨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 어디 있는가? 뿌린 씨를 잘 받아서 그걸 갖고 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씨를 찾아다닌다고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충성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단절이죠. 그것이. 그래서 곧 죽음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단 말입니다. 생명은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연합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공급이 됩니다. 내 손가락에다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겠습니까? 무슨 지식으로 공급하겠습니까? 연결되는 것밖에는 공급의 길이 없습니다. 내 손에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생명 공급을 받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고만 한단 말이에요. 생명은 그러니까 관계이죠.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공급을 받아서 본분을 행해야 할 인간은 절대로 선악을 하는 지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혹시 눈에 그런 게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나는 그걸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하는 지식은 무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는 연합으로 연결되어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수십억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이 상호 연결하고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어느 세포든지 분리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세포와 세포가 단절되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 가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건 죽은 건 아닙니까? 쓸모없는 건. 사람을 잘 생각해보면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위임을 안 했다 그러면 인간만큼 이 우주 안에서 쓰레기가 없어요. 예, 인간만큼 악질이 없습니다. 예. 모든 동물에 가서 다 인간을 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어떠냐고 물으면 동물들이 다 뭐라면 너 임마 쓰레기야 쓰레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런다고요. 다 그런다고요. 야, 우리 집에 지금 고양이가 여러 마리 살아요.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데 도둑 고양이인데 쥐가 쥐를 못 오게 해주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주니까 안 떠나고 계속 주변에 살아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살아요 같이.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챙겨주거든요. 늘 챙겨줘요. 그러니까 지놈도 알고 있어. 알고 있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 때 어디 갔다 오면요. 당연히 뭐 가져올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오면 야옹 그래. 네, 합니다. 뭐 가져올 줄 알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정상 아이고 고양이가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생각하니까 먹다가 생선뼈라도 꼭 싸가지고 오거든요. 안 버리고요. 이런 관계란 말입니다. 사이가. 자기도 우리를 기다리고 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상당히 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되는데도요.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가까이. 내가 뭐라 합니까? 좀 와보라 해도 안 온단 말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 저놈이 인간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네? 저놈이 인간을 나를 생각할 때는 야, 저놈이 지금 나를 상당히 경계하고 예?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야, 사람들이 다 나보고 좋다는데 야, 저놈 저놈은 그걸 모르고 말이지. 한번 와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옵니다. 예. 옆에 와서 앉아 있어도요 눈치 봐가면서 앉아 있 절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물들이 인간을 볼 때는 전부 다 괴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인간이 괴물로 보이는구나. 악한 자로 보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악한 자로. 자, 그러니까 아무리 밥을 줘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만유를 다스려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위임이죠. 이 위임을 빼버린다면 인간은 괴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위임을 빼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예, 그게 끝나버렸다. 그거 없다. 아무 위임도 없다. 이러면 그건 죽는 거죠. 죽은 거죠.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절을 막기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에 편만하게 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서 만유는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자기가 지은 모든 피조물에게 편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득하도록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개가 무슨 수로 그렇게 되겠으며 소가 무슨 수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는 나하고 연결돼야 사람하고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그게 가능하지. 소 지가 스스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중보자라고 할 수 있죠.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데 이 중보자로서의 위치가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소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어버렸어. 예,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이 중보자가 없으니까 거의 참여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서 도살장이나 끌려다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그 막 옳고 그런 걸 칼같이 잘라내는 그런 인간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인간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돼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예,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결국 단절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것이다.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오늘 하와는 이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를 보고 과일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쉽게 어떻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도 쉽게 그냥 결정하고 말았을까? 근데 사단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자, 인간의 깊은 속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속인데 그것은 항상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 가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 하나님 가치, 이 하나님은 신이죠, 신.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이제 인격화 시켜서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근데 원문에는 이제 엘로힘이니까 이 엘로힘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입니다, 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 그건 단순하게 힘입니다, 힘. 그냥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알고 보면. 예, 우주는 힘이 만들었다, 힘. 어떤 힘이 에너지가 만들었다. 자, 그 에너지가 이제 인격이었다 이거죠. 예? 인격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말에서는 하나님하고 신하고 구별이 잘 안 돼. 한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할 때는 인격화된 말이고 신 할 때는 좀 비인격화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 신하고 하나님하고는 딱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 할 때는 상제라고 쓴다고요. 상제.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하늘 임금. 위에 있는 임금이다. 상제.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신이라고 할 때는 인간이 그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 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볼 때 그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그래 관운장을 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관운장 사당이 있잖아요. 신으로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말이 꼭 귀신이란 말이 아니라 귀신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귀신 같다. 아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보고 신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의사도 얼굴만 딱 보고 어디가 아픈지 아는 사람. 이걸 보고 신이라 합니다. 신. 예. 그리고 물어보고 문진을 해보고 병을 아는 사람 보고는 성인 성자를 씁니다. 예. 그리고 맥을 짚어보고 아는 사람 보고는 그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딱 사람 보면 그냥 딱 알아버린 사람은 신이래요, 신. 근데 딱 사람 보고 알아보기가 쉽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런 거죠. 신이라고. 제갈량이나 강원장이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바로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바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의 신이다. 여신이다. 그런 말 표현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신이다. 신이다. 여신이다. 여신. 그냥 우리 사람 속에는 뭔가 그 인간성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항상. 예, 이걸 초월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초월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인도 같은 인도 사람들은 뭐 초월적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자기 몸을 이탈해서 유체 이탈 이런 걸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처음 목회하러 나가니까 당장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손을 얹으면 그냥 탁 나가버리면 뭐 여러 말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예, 여러 말 할 거 없고 그냥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고 부처님 믿으라면 부처님 믿고 그렇습니다. 예수냐 부처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을 얹어서 나가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쯤 되는 데가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그런 막 신유 은사를 주장하는 데거든요. 그래 가보면 막 난리요, 난리.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은 냉랭해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런 능력을 받아야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나도 한번 해볼게라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삼각산 기도원도 제일 유명하다는 기도원으로 찾아가보고 완전히 암벽 위에 막 절벽 위에다 세우는 기도원도 있어요.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거기를요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밥을 해먹고 산다고요. 그게. 근데 거기도 가봤어요. 가보고 아주 신령하다는 사람, 막 손만 탁 얹으면 방언이 저절로 막 따르르 나온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정말 해보고 있었거든요. 하고 싶었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바로 이거 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신. 그러면 너무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고 쉽. 뭐 이렇게 뭐 말씀 전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탁 손만 얹어보면 손 얹고 한번 할렐루야 해보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굴복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굴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소용없어요. 지식이 있고 뭐 별 사람이라도 그것만 딱 봐보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내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안수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의정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말입니다. 우리 정읍교에서 오신 분이 말입니다. 집회 왔다 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다. 와, 그래서 무슨 이 신유 은사가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손 얹잡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처럼 막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더 편리하잖아요. 일일이 손 얹고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부흥회 가보면 그래 앞에서부터 막 두드려 갑니다. 그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한마디 해보면 그냥 병 다 나가. 그래, 야, 우리 교회도 신유 음사가 없는 게 아니고 있구나. 신처럼 되고 싶다. 이게 인간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처럼 되고 싶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예를 들어 풍랑을 만났다. 그럼 다 빠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 내가 신적인 힘이 있다면 물에 빠져 죽을 필요 없죠. 신이 왜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이 한번 날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신이 된다. 우리가 신적인 어떤 것이 나한테 있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완전하다 할 거예요. 항상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하다, 인생은 불완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진다면 그건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먹었는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없는 게 뭡니까? 신적인 거 없잖아요.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신적인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신적인 것을 한 뭉치씩 여러분한테 딱 준다면 말입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려고 그럴까? 안 가려고. 예, 안 떠나려고 그럴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하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말. 그렇게 된다면 그러죠. 어떤 때 나도 그래요. 야, 그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야, 뭐 그래도 뭐 잠시 있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야, 그래도 이럴 때는 그거 한 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끈질긴 겁니까, 사람이? 자기가 완전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완전해지고 싶다. 자, 그러니까 이걸 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병철 회장도 많이 이것만 봤더라면 자기 삼성 전 재산을 내놓고도 샀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삼성이 있으면 뭐 합니까? 자기? 예, 그거 없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 따라갔는데 십자가에서 그만 생각 밖에 죽고 말았단 말입니다. 예, 마지막까지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제자들이.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운명하시다. 이렇게 버렸어요. 누구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갔죠, 다. 예,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가고 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에게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어떤 신이 나타났다면 죽어도 갔을 겁니다. 죽어도. 예. 목숨 바치고 갈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끝나버렸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신이 되고 싶다. 신이 되고 싶다. 그걸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신이 되게 하겠다. 예. 그리고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들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그 신기, 신적인 어떤 그 능력. 자, 이것이 결국 어떤 경우에서는 바로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 신이 되었으니까 바로가 지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신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예, 내가 신이 되어 간다면 말입니다. 지금 뭐 북한의 철통 같은 나라를 하더라도 내가 신으로서 딱 가가지고 말입니다. 딱 불러들여 김정은 이리 와. 하면 오지 안 오겠어요? 신이 뭐 대포 싼다고 죽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는 막 기관총 쏘고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고 말입니다. 딱 걸어가면 말이죠. 막 완전히 질려버리고 말 거라. 대번에 무릎 꿇고 그냥 올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 신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먹음직 안 하고 보암직 안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인간소의 그 소원 때문에.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신과 같이 되려고. 자, 어쩌면 이게 천사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지금 나타난 건 천사밖에 없었으니까.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너무 똑똑해지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됐죠. 너무 똑똑해지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신은 안 되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단 말, 자기 허물이 보였다 이 말이죠.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단 말은 자기 허물이 보였다 이거예요. 허물.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왜 허물이 나타나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겁니다. 뭔가를 앞에 내놓고 항상 사람 가리거든요. 자기의 직업을 내놓고 가리든지 뭐 재주를 내놓고 가리든지 뭘 하여튼 이 앞에다 딱 광대를 쓰는 겁니다. 사람이. 그 광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생을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냥 보면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봐도 허물이 있는데 남이 나를 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를 만드느라고 평생을 노력한다고. 광대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안동 광대네.
지금 뭐 전라도 광동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는 말하고 창세기 2장 마지막에 저들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한쪽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한쪽은 왜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웠냐 이겁니다. 한쪽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연합이기 때문에 흠이 없단 말이거든요. 연합하니까. 인간은 연합을 해야 흠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야 완전해지도록 됐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지 혼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예. 남자도 혼자 있으면 부끄럽고 여자도 혼자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남녀가 합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예, 연합 안에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왜? 연합했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은 자기 허물을 탓하고 있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도야해가지고 그 허물 없는 인간이 되보려고 하느냐. 예. 그래서 그것이 수양이고, 예, 그게 맹상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평생 해봤자 말입니다. 언제 그게 완성될지 몰라요. 평생 해봐도. 예. 그래, 평생 그 짓만 하다 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언제 밥도 먹어야 되고, 이웃집에 가야 되고, 뭐, 슈퍼도 가야 되는데, 언제 평생 맹상하고 앉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둘이 합해서 온전해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원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온전해지는 거지 내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밭이 어떻게 스스로 온전해지겠어요? 씨가 들어와야 온전해지는 거죠. 예, 지금은 겨울이라도 밭이 다 황폐해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 가지 않으면 씨를 뿌릴 것이고 씨를 뿌리면 이제 나와가지고 예, 뭐 보리밭도 되고 뭐 콩밭도 되고 옥수수밭도 되고 됩니다. 근데 그런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면 이 땅의 허물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예, 땅이 안 보이거든요. 그 곡식만 보입니다. 곡식만. 와, 미국에 가니까 옥수수 밭이 말이다. 끝이 없이 있더라고. 끝이 없어요. 예, 걸어갖고는 도저히 다 갈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야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 미국에 농장을 키워나가러 갔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 저녁에 끝에 간대요, 글쎄. 그러니 얼마나 그 농장이 큽니까, 글쎄. 예. 우리 그 창경 형제가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농장이 커요. 그러니까 그 흙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흙이 하나. 예. 흙의 허물은 작물이 무성해져야 흙의 허물이 가려지지. 자기 스스로 흙 스스로가 허물을 가릴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예,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연합해서 완전해지도록 되어 있지 홀로 완전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모든 제품을 보면 다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도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모든 물건을 만듭니다. 이 마이크도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이것도요 이렇게 생겼지만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요 그냥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예, 전기가 들어와야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이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제품은 다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자기들은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는 전부 다 또 동일한데 다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완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홀로 완전해질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가? 그 홀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살면 그건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살면.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말입니다. 진짜로 편안하기를 구한 사람은요. 점점 자기만 남습니다.
예, 아무도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고 아침에 가령 뭐 10시에 일어나든지 12시에 일어나든지 누구도 말할 사람도 없고 밥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말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간섭한 사람이 없는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자기만 남잖아요. 자기만 남아. 예. 그러면 아랫목에 있는 거 온목에 밀쳐놨다가 온목에 있는 거 아랫목으로 밀쳐놨다가 그냥 자고 일어나고 몸만 쏙 빠져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 편하지요, 편해. 연합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연합하는데 고통이 있을지라도 연합을 해서 완전해져야 된다. 무슨 고통인가? 그 선악과 때문에 고통이니까. 우리가 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독소가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되고 불행으로 들어간다. 자, 이걸 이제 먹고 나니까 그 말입니다. 예.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보니까 신이 되려고 이걸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신이 되려고 먹었는데 눈이 밝아져 갖고 벗은 줄을 알았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이제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강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고 불행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불행이 시작됐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학생은 선생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선생 말 잘 듣는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선생 말을 안 듣는 학생은 공부를 못합니다. 백발백중 그건 못합니다. 군인은 상관의 말을 들어야죠.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탈한 반역자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사단은 누구냐? 원래는 천사였는데 자기가 그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탈해가지고 반역자가 된 걸 보고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죠, 결국은 이제 본질은 천사죠. 이건 마치 군인이 역적의 말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간첩의 말을 들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상관의 말을 들어야 할 건데 상관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하면 아군에게 총을 쏴버리니까요. 예, 상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 총 쏘다 보면 말입니다. 아군에게 다 총을 쏘게 된다니까요. 말은 듣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말을 듣고만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적 해석이란 건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 해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아주 큰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말만 갖고 그것을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나에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원수가 와서 말할 때 나를 해롭게 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예, 다 이롭게 하겠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쏘는 거잖아요, 결국 쏘는 게. 사기꾼한테 속을 때 왜 속습니까? 그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전혀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속습니다. 그런데 나를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들으면 정말로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말만 가지고 그 해석만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는 자인가 아니면 해야 하는 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를 지으신 이의 말을 듣지 않고 이탈자의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하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합리적입니까? 예, 사탄의 말이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합리적인 것만 자꾸 찾기 쉬워. 더군다나 요즘 이제 현대에 오면은 그 이론이 분분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그 사람이 설득력을 갖게 되고 이래서 어떤 사람도 비합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합리적인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듣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요. 다 합리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옥신각신 얘기하는 데 들으면 다 자기대로 옳은 말을 해요. 입장이 다른 것뿐이지 그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옳고 이 입장에서는 이 말이 옳습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면 이 편에 속한 사람은 이 편 말을 듣고 이 편에 속한 사람은 저 편 말을 듣고 이런 겁니다. 예, 옳고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이상하더래. 들어보면 틀리면 내가 듣기는 틀린 말인데 그 편 사람은 그 말이 옳다고 그래. 그 자기 편대로 듣는 거야. 자기 편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들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편대로 듣는 거야.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탈자의 말을 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죠. 이건 인생과 우주가 그 좌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누구 말을 듣냐? 입에는 써도 배에는 단 것이 있고 입에는 달아도 배에는 쓴 것이 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는 말을 잘 해석하는 것보다 그걸 합리적으로 잘 해석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 말을 들으면 본성상 이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잘 속는다고요, 내가. 예. 나는 사기를 잘 당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합리적으로 와서 말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려고 생각했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믿을 수가 도저히 없어. 그럼 나는 믿어요, 이게.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반대라. 들어보지도 않고 반대할 건 딱 반대해버려. 들어보거나 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딱 직감으로 이 사람 아니다 이러면 무슨 말을 해도 아니다 해버려요.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말입니다. 근데 검토하다 보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잘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누구 말인가 이거죠. 그 국회의원들 말한 거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 말인가를 알아야 되지. 그 사람 말이 맞는가 틀린가 이거 생각했거든 다 헷갈려 버리고 말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또 말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말 말 많은 공산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공산당이 되죠. 그렇다 안 하면 공산주의 되겠어요. 근데 그 들으면 그렇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공산주의자다 하고 오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자기는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갖기 위해서 다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문이 들어오면서 여학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여학교에서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을 주장했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럼 남녀 평등을 주장하니까 여학생들이 그 해탈하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남존여비 사상에서 해탈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학생들이 굉장히 남노당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인가가 중요하지. 뭐 평등하게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인가.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탈한 자가 나한테 왔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나는 이탈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 나한테 왔다. 그래갖고 가문이설로 모든 좋은 말로 다 했다. 근데 그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결국 그 사람을 말을 듣다 보면 나도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옳으냐 그러냐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고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도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예, 사탄의 말은 인생의 영광을 가져가 버린다. 뺏어가 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자신의 영광을 표현할 자로 위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태양처럼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영광은 인격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누군가가 표현해 줘야 할 자가 있는데 소가 하겠습니까? 개가 하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표현할 자로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양이가 볼 때는 참 악질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사람을 왜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의 영광을 표현할 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위임을 버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위임 맡긴 것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도 버린 거죠. 연합하여 영화롭게 될 하나님을 버린 것이므로 영광의 길을 스스로 이탈한 것이란 말입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령을 내가 준행하는 데서 영광이 오는 거잖아요. 군인이 어떻게 계급을 영광 훈장을 받습니까? 명령을 준행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명령은 위임입니다. 위임. 그럼 우리 인생에도 위임이 있는데 그 위임을 우리가 이행한 대가가 영화입니다. 영광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의 생명 공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그때 내가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냐면 왜 자기를 위해 안 살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 남을 위해서 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해보면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면 내가 영광스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하죠. 예. 안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영화롭게 돼요. 내가요. 그러니까 하죠. 하나님이 뭐 자기만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 자기를 영화롭게 할 자를 영화롭게 하려고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은 영광의 길을 스스로 이탈한 것이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위임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속한 것이니까 영광을 내가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계급장을 만들고 달고 다닌다. 훈장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다닌다. 그럼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누가 준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달고 있는 훈장 지금 누가 준 거냐? 이 대통령이 준 거냐? 지가 만든 거냐? 이거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거 달고 다녀봤자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네. 훈장은 남이 나에게 달아줘야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자가,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달아주는 게 영광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는 뭐 영광스럽지 않죠. 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자들이 와서 달아주면 그것도 영광스럽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를 들면 군인에게 있어서 그 계급장과 훈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면 막 얘가 막 뭐 많잖아요. 얘가 막 가득 들었어요. 오래 한 사람들 보면 말입니다. 예. 그 다 훈장이거든요. 여기는 훈장. 이 훈장의 근원은 어디냐? 대통령에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군인이 달고 다니는 훈장은 전부 다 사실은 대통령이 준 거라고요. 대통령. 예. 근데 그의 명령 안에서 그와 연합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대통령에 속한 것이니까 대통령을 자기가 무시한다든지 예,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를 존중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기태 형제도 간단해요. 훈장 많이 받으려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예,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그러면 훈장이 막 오는 거죠. 그리고 그 훈장 누가 준 거냐? 뭐 대통령이 준 거다. 이건 군인입니다. 위임과 연합을 이탈했기 때문에 인생의 약속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위임을 이탈한 거다. 예, 그냥 뭐 말 좀 듣고 안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 좀 듣고 안 듣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중대한 위임을 우리가 이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광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버리고 헛되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생입니다. 인생. 왜 인생이 피곤한가? 물론 배고플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피곤한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만들려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알아주게 만들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위임과 연합을 이탈한 자는 스스로 영광의 길에서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 수 없어요. 예, 영광이 없는 인생은 스스로 영광을 만들려고 하지만 무엇을 해도 결국 흠으로 끝나는 거죠. 예, 훈장을 말입니다. 이게 보면 뭐 이렇게 뭐 실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보다 더 좋게 금으로 만든다. 금으로. 내가 훈장을 금으로 착 만들어가지고 아주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루라기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면 못하다고요. 왜냐하면 시루라기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은 대통령이 준 것이고 빛과 번쩍하게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건 내가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허무하게 된 거죠. 자기가 만들라고 다니려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예, 잔뜩 해가지고 붙이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뭐 훈장 많은 사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누가 좋냐 이거 누가 좋냐. 영광은 받아야 하는 거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은 네가 아무리 영광을 만들어 봐도 훈장을 만들어 봐도 넌 도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다. 눈이 밝아짐으로써 자신의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신을 가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세계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자기가 자기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고 했던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고 했던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말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부끄럽단 말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검토해 보세요. 일일 삼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살핀다고. 하루 3번씩 살펴보세요. 예. 그러면 전보다 조금 향상된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전보다. 그런데 하루 3번씩 계속 살피고 산다는 것은 인생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살피고 삽니까? 잘못하니까 너 살피고 살라 이거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보면 올바른 인간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판단해 보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고 좋다 했는가 이겁니다. 뭘 보고. 나는 보면 이렇게 불완전하고 히라빈이 볼 때는 인간은 불완전하다. 자, 우리 동양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 잣대에 따라 달라져. 보는 자가 어떤 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어떤 자로 보냐에 따라서. 근데 그 자로 볼 때마다 인간이 만족한 경우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냐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한 그것을 내가 찾아야 내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예.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나를 보고 심히 좋다고 한 그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다른 거 아니에요. 빵 사준다고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쫓아다닌다고 사랑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모든 걸 보고 심히 좋다고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한 사람이죠. 왜?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잘 몰라. 허물을 안 보고 자기 생명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저 예쁘고 그저 좋은 거예요. 남이 욕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란 나를 분석해서 나를 판단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허물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상관없이
그냥 좋다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한 그걸 내가 발견해야 내가 참 사랑을 발견한 것이고 그 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그 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좋다 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커가지고도 그 사람의 심성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가 말입니다. 이놈의 새끼 이게 왜 이 모양 이거 맨날 이 모양 왜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이렇게 커놓으면 말입니다. 애가 강파가 된다고요. 예.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를 때린답니다. 예. 배운 대로 하거든 배운 대로. 예. 내가 그 전에 그런 애를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아주 막 정말로 호되게 다뤄요. 어린 애인데. 근데 얘 거기서는 꼼짝 못해. 근데 나가면 다른 애들을 아주 해쳐요. 이상하대.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푹 받은 아이들은 심성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요. 예, 자기 적을 못 만났으니까. 적을 안 만났어요. 근데 늘 막 꾸중만 듣고 한 아이들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적이니까 세상에 나가도 항상 그런 긴장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냐?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네, 심히. 왜 그러면 나는 봐도 내가 봐도 이것이 사랑스럽지 못한데 왜 하나님은 심히 좋다고 하나?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좋다 하겠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시고 다 좋다 했단 말입니다. 그냥 거기서 지어진 사람은 바로 나고 여러분이고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좋다 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치는 그러니까 위임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자기를 위임할 자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임할 자가. 선해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임할 자로서 좋다 그것입니다. 뭐 이 마이크가 잘생겼습니까? 뭐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마이크를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음성을 잘 확성해 주기 때문에. 모양이 이보다 더 나쁘게 생겼을지라도 소리만 잘 내주면 나는 그걸 좋아해.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을지라도 내 소리를 제대로 안 내주면 난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왜 사람을 보고 좋아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이제 그 점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그 점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뭐 악하니 선하니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좋다 하신 가치를 선악을 아는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아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또 그걸 가지고 남을 또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좋다 하신 걸 잴 수가 없어요. 그 전혀 그 길이 다르니까 전혀 용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도량행기가 있잖아요. 도량행기는 이제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것도 있고 무게를 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게를 재는 것이 저울이죠. 그 저울을 가지고 거리를 어떻게 재겠습니까? 저울 가지고 거리 잴 수 있습니까? 무게를 가지고 거리를 환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거리를 잴 때는 센티미터차가 필요하고 무게를 잴 때는 저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을 하는 지식의 잣대를 갖고는 모르죠. 모르니까 너 이거 먹지 말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하는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그 자기를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심히 좋다고 하신 자기를 위임하는 그 존재로서 내가 좋은 거란 말입니다. 난 여기서 자부심이 생겨요. 그렇구나. 내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좋아하는구나. 흙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흙처럼 가치 없는 게 없잖아요.
흙을 좋아하는 것은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가지만 도시에서는 선진국에 가보면 도대체 흙이라는 게 안 보여. 흙이. 그러니까 신발 신고 다니다 그냥 방 안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덜렁 누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같으면 저 추잡해 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흙이 묻을 데가 없어요. 신발 신고 다녀도 어디가 흙 묻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나 침대 안에 올라가나 한 가지예요. 이게 흙 묻을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흙 묻을 흙은 어디가 부정하니까 아스팔트가 아니면 다 잔디를 깔아버렸다고요. 흙이 안 보여요. 흙이 안 보여. 근데 흙 보인 데가 있습니다. 어디 밭에 가면 보입니다. 밭에. 왜? 밭에는 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는 보고 그 흙을 심이 좋다 이럴 것이고 차를 몰고 간 사람은 아스팔트 길 보고 심이 좋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가치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다고 하신 것은 가치가 다른 가치란 말입니다. 우리 이 다른 가치를 발견해야 우리는 형제를 형제로 볼 수가 있고 교회를 교회로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대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상품의 가치는 사용자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해 놓은 제품이라 하도 쓸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는 사용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자매 가운데 그런 거 하는데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말입니다. 그냥 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아줌마들 뭐 이런 다 모아놓고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평가 받아가지고 그걸 회사에 제출해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 팔리겠구나, 안 팔리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들은 거니까. 서울에 이제 어떤 자매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일 안 한 것 같은데 그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의견을 이제 모집한다.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다. 가치는 상품의 가치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거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나를 사용할 자가 결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나를 사용하는. 회사에 가면 내 인생의 가치가 회사의 잣대로 결정됩니다. 학교에 가면 내 인생의 가치는 학교의 잣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가치가 있고 저기 가도 가치가 있고 그런 사람 참 좋죠. 좋은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다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한 곳은 인정한 데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다. 다윗은 시편에 그런 말합니다.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더군다나 많아졌어요. 세상에 이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놔놓고 그냥 던져버리고 가버린 사람 이게 참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나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해서 뭐 자식을 독생자를 뭐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줬다 이러는데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건지 그걸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이걸.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잖아. 옛날에는 어느 날은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어떤 날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가 보다 생각.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많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랑의 척도가 늘 변하는 거야. 늘 변해. 자꾸 변해. 왜? 나에다 기준을 뒀으니까.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니까 오늘은 새벽기도도 하고 오늘은 뭣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 돌아다니고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이래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돼. 그냥 맨날 그렇게 하단 말이야. 그럼 또 가서 회개하고 또 가슴 치고 또 다시 살아보고 맨날 그렇게 하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월요일날부터 또 산다고 꼬불꼬불 하다가 또 어떻게 해서 간신히 해가지고 주일날 또 다시 오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냥 그분이 나를 필요한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 필요해. 그분이 나를 필요해. 필요하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필요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이크가 나는 절대로 필요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이크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예,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에요. 내 이 소리를 잘 내주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이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예식장에 내가 잘 안 가려는 이유는 뭐냐면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거지만 이 마이크가 나빠. 싸구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 뒤에서는 안 들리니까 더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예, 가능하면 안 가고 싶어요. 예식장에. 근데 이제 어떤 예식장 가니까 잘 된 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오고 싶어. 예. 왜 또 오고 싶냐? 마이크 때문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나 그 예식장 사장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마이크 하나가 좋아서 또 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예식장 가니까 잘 돼 있대. 말이 잘 나가니까 조용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면 말은 나는 한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막 떠들고 난리예요. 왜 안 들리니까 떠들죠. 왜 그런데 다시는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가. 이것은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상관이 전혀 없어. 예,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기만 하면. 우리는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생명을 내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만 하면. 예,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면 가치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필요로 해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 영원히 필요하니까 영원히 사랑하죠. 예, 나는 내 마음에 든 거 하나 있으면 평생 가지고 있고요. 평생 잘 안 바꿔요. 난 성질이. 한번 주면 옷도 한번 주면 달아질 때까지 입어야 돼. 예. 싫으면 금방 한번 싫으면 그냥 싫은 거지만 좋은 건 계속 좋아. 좋았다가 나빴다는 거 별로 없어요. 좋으면 나는 계속 좋아.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치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다가 내 인생을 드리면 나는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되고 사장님이 나를 필요로 한 데 가서 나를 사용하면 한 15년 길게 가면 20년 그렇죠. 예. 요즘에는 뭐 그것도 안 돼. 뭐 40대 뭐 퇴직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먹고 살라니까 해야 되긴 되는데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걸지는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영원히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필요하니까 인정한 것뿐이지 영원히 인정하지는 않아. 일시적으로 인정해줘도 밥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예, 밥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상품의 가치에는 사용자가 있는 것이 그냥 첫째 조건이죠. 사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사용자의 수준입니다. 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 수준에 따라서 이 물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가지 잘 알죠? 바가지. 이 바가지는 바가지 자체로 가치가 있기보다 사용하는데 가치가 달라져요. 똥바가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물바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그러니까 자 사용자의 수준이 똥바가지로 사용될 사람한테 가면 아무리 해도 똥바가지밖에 안 됩니다. 사용자의 수준이 물바가지로 사용될 곳에 가면 나는 못생겨서도 물바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물바가지라고 꼭 잘생긴 것만 물바가지 되는 게 아닙니다. 쪼그라졌어도 물바가지 되는 것도 있고 아주 잘생겼는데도 똥바가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누가 나를 사용하냐가 더 중요해 또. 예. 자,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나를 사용한다면
나는 바로 가장 존경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같은 물건이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딱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보세요. 그 역시 또 같은 가방일지 몰라. 그리고 싸구라일지도 몰라. 그런데도 대통령이 딱 들고 다니는 가방 그건 아주 비싼 가방이라고요. 예, 그 안에 비밀 문서가 싹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블랙박스가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자 대통령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항상 뒤따라 다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방 그 중요한 겁니다. 예,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가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여자니까 항상 가방을 달고 다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도 아주 중요한 핸드폰이에요. 예, 그것이 뭐 꼭 아이폰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이라 할지라도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라도 그건 전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가치는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그 정말 우스운 것이란 말이에요. 뭐 자기 혼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말 가치가 있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이건 안타까운 헛수고예요. 안타까운 헛수고. 예. 참 안타깝다. 야, 참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사용하는 데 따라서 가치가 있고 누구에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것은 스스로 자기 약점을 가리고 자존감을 세우려 한 거잖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릅니다. 예, 자존심은 자기 배짱이고 자존감은 내 존재에 대한 만족입니다. 존재에 대한 만족.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가리려고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할 인간의 자존감을 만물 중에서 무엇으로 채워주겠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위임으로 채워져야 할 내 자존감을 어떤 다른 것이 와서 내 인생의 자존감을 채워주겠냐 이거예요. 예. 햇볕이 떠오르면 즉시 말라버릴 나무잎으로 벗은 몸을 가린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가. 예. 우리가 최소한도 대국교에 오신 분들은 이제 어리석은 노력은 하지 말자. 나무잎으로 몸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자. 근데 인간은 이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를 만나.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이죠. 자기의로.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연합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은 무엇으로도 그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다.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예,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임을 가지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탈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 부끄러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흙은 씨와 연합하지 않고 홀로 있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자기가 자랑스러운 자가 되겠어요. 부럽지 않는 위치로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위치로. 예. 위치를 이탈케 함으로 부끄럽고 두렵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합니다. 아담은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것이죠. 위치를 잃어버렸으니까. 요즘 회사에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라대요. 나가란 말을 하면 차라리 좋은데 나가란 말 안 하고 책상만 딱 치워버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갔더니 책상이 없어. 자기 책상이 없어. 예, 두려운 거죠.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나가라 그러면 노동법에 위반되니까 나가란 말 안 하고 책상만 딱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운 거다. 이거 무슨 예지만
인간이 개하고 비교하면 좀 이상하지만 개는 길가에서 똥을 싸도요 아주 당당하게 싼다고요. 아 이놈 개가 우리 집 꼭 잔디밭에 가 똥을 싸네. 아니 좀 그 길바닥 옆에 다른 흙도 있잖아요. 거기가 싸주면 좋을 텐데 일부러 잔디밭에 들어와 싸는 거예요. 자, 참 이거 근데 이놈은 당당하게 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가 개잖아요. 자기 위치가 개니까 아무렇지 않아. 아무렇지 않아. 그래, 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로 참 당당하구나, 당당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개가 똥을 싸도 자기 당당하게 싸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만유는 그 지으신 이 앞에서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식물은 식물의 위치가 있고 동물은 동물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경기장의 선수들을 보면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가 딱 정해져서 배치가 됩니다. 지멋대로 가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감독이 서 있어야 하는 데가 꼭 서 있어야 됩니다. 골키퍼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딱 그 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골키퍼가 너무 멀리 나왔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멀리 나와서 공을 잡으려 하다가 어차 놓치잖아요. 그건 백발백중 들어가는 거예요. 예, 텅 비어 있으니까. 위치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죠. 예, 위치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치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판이 두려운 거죠. 예, 위치가 없으니까 두려워. 헛되고 썩어질 것을 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썩어질 것과 허무한 것을 숭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럽니다. 예. 영광을 나타낼 자가 썩어질 것을 따르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영광을 주실 자가 진노하는 법입니다. 예. 영광을 주실 자는 영광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위임을 했어. 근데 이 위임을 거절하고 썩어질 것을 따르고 있으면 영광을 줄 자가 진노한다고요. 불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가 하나님은 말이야. 그 썽도 내고 말이야. 돈도 내고 말이야. 그거 온전하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어? 모든 걸 보고 다 관대하고 관용해야 되지 말이야. 그 하나님이 되었고 뭐 화도 내고 말이야. 뭐 신경질도 내고 말이야. 그건 좀 저급하다예요. 저급하다. 네, 저급하다. 그러니까 그건 영광이 없는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영광이 없는 세계에서. 예, 영광을 줄 자가 아니면 화낼 일도 없죠. 왜 화를 냅니까? 예, 영광을 주려고 하는 자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광을 줄 자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자기 알아서 자기 살 대로 사는 거니까. 광해 임금하고 허균하고 관계를 보면 광해 임금이 허균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자기 아주 친구로 왕이지만은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허균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하게 돼요. 마지막까지 물어봅니다. 뭐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냐? 예, 마지막까지 간청을 합니다. 근데 허균은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나만 돌이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광해는 마지막 분노가 터뜨려져 가지고 능지처참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랑했지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진노하게 된 거예요. 너무 예, 광해는 그 이후로 결국 이제 사랑이 광기가 생겨가지고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하던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낼 자 앞에서 썩어질 것을 따르고 있으면 영광을 주실 자가 진노한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탈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인 거로 곡식을 가져오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 거로 양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리다가 결국 살인극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서 다 제외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끝나죠. 4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다른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선택한 제물로 제물을 제사드렸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자기 제물이 안 받아질 때 분노가 나가지고 아구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의 계보로 이어지는데 이건 1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결과의 1단락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건 좋아할 것이다. 이건 좋아할 것이다. 이거 선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잣대로 내 생각으로 선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하는 것보다도 내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뭘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물을 드렸으면 됐는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안 받아들이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죽였잖아요. 종교 안에서 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냐면 오늘 또 동일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든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드린 제물을 보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물을 드렸으면 다른 사람이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상관이 전혀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물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만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어긋나면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회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드린 제물을 볼 수가 없어. 벌써 자기가 만든 제물로 드린 사람. 자, 유태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사가 달랐단 말 자기들하고. 자기 달라. 이 성전을 허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한다든지.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단이라고 처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남하다. 처형. 예수님은 열심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죠? 자기 전 생명을 다해 섬기고 있어요. 있는데 유대인의 방식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방식이 달라. 이 말은 사람이 만든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제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유태인들이 자기가 만든 제물로 섬기고 있느냐를 분간하려면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제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진짜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켰다.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성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명을 들여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 같으면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다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막 죽이려고 해서 그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만든 제물로 섬기는 자냐 하는 거 보면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제물로 섬기는 사람이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하다. 스스로 만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드린 재물을 보면 그를 핍박하게 돼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인간은 영광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허무한 것을 숭배하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또 진노하신다. 밭을 만들려고 칼을 써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밭이 씨를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주인이 뿌린 씨는 안 받아들이고 잡초만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진노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시기 위해서 만육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쓰심에서 이탈해가지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이겁니다. 부처님이 아니니까 진노하는 겁니다. 네, 부처님 같으면 진노 안 하겠죠. 안 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서 바벨로 갔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산혼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왜 동산에 뒀냐? 그것은 자신과 함께하려고 둔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를 우리가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에 못 살잖아요. 하늘에 못 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뒤에 발전해서 성막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동산을 잃었으니까 그 동산 대신에 만들게 된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동산은 결국 성막인 셈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성막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장설하신 것이 동산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은 그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어 바벨을 향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냐? 바벨로 간다. 선악을 하는 지식을 먹고 인생을 경영하게 되면 그 결과는 바벨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과 분열이란 말인데 혼잡과 분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질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도성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식으로 조합된 성이니까 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길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정해진 당연한 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바벨밖에 갈 수가 없어요. 거의 최선의 길입니다. 최선의 길. 지식으로는 바벨밖에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은 본질적으로 무너질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건 생명의 성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조직된 성이기 때문에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무너질 수밖에. 세상은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지금 세계 사정을 보면 잠시 동안 좀 조용합니다. 약간 어디서 지금 또 터질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지금 중동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한쪽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동양에서는 지금 일본이 들썩들썩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좌우지간에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이상합니다. 예. 우리 생각 같으면 다 각자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뭐 싸울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한판 겨루자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한판 겨루고 있어요. 한판 겨루자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면 우리가 이제 고래등살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말겠어요. 그 세상 바벨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다 서로 하나님 같이 되려고. 예. 아무도 굴복하려고 사람 없거든요. 왜냐하면 굴복하면 비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강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에 따르면 그들이 무장을 전쟁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별미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결국 이제 평화헌법을 치우고 전쟁도 할 수 있는 헌법으로 이제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래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그러니까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잠시 동안 평안하다 해도 또 언젠가 또 뒤집어지고 또 언젠가 뒤집어지고 1차 세계대전이 났고 2차 세계대전이 났고 한국전쟁이 났고 월남전쟁이 났고 계속 전쟁이 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 나타날 때까지 버티다가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도성이 나타날 때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 이 바벨론은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늘 무너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 바벨론이 계속 가고 있는가? 이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이 아직 안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이 나타나기 직전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될 때, 교회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성이 준비될 때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밖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의 최후는 무너질 바벨론입니다. 생명과의 최후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생명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조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고, 예, 박수 많이 쳐줘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한데이처럼 존귀하게 여겨서 만물의 찌개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필요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심히 좋다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껴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생명을 지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영을 부려봐요. 세상과 다른 이유 한들이냐. 인생 문제 해결되어 어린아는 형제자매 다 이유 있어. 천국의 분성이 교회에 넘쳐나.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 한세 사람 우리 교회 거룩한 땅 주의 성전 대고 막힌 담을 걷어내고 새 생명 그리스도 전파하면 세상에서 알지 못한 한자로서 건축되는 저 방주처럼 성경에 계시는 교회가 나타나
성육신의 세계를 전해야지.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부르심의 소망 있는 십자가 넘어 교회의 축복이 우리를 부른다. 그리스도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정말인 교회. 한세 사람 우리 교회, 거룩한 땅 주의 성전 대거 교회. 하나님 갈망이 완성됐다. 황금의 천사로서 달려가자. 최종적인 인격사회 그 이상을 제시하는 교회 생활. 만유의 소망이 이곳에 다 있어.